이 나팔이 울릴 때 관찰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별이 기독교 교회의 어떤 저명한 감독이나 교회의 어떤 천사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목사를 별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하늘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지만, 이 별이 누구인지 해설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세 번째 주교인 보니파체에 대해 그것을 이해하는데, 그는 국가에서는 찬탈자이자 폭군이었던 포카스 황제의 호의로 보니파체가 아첨의 보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타락한 별에게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길을 그만두고 적 그리스도, 마귀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열쇠를 그에게서 빼앗아 주신 그리스도의 허락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항하여 지옥의 권세를 풀어주기 위해 마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열리자 큰 연기가 생겨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습니다. 마귀는 어둠의 세력이며 지옥은 어둠의 장소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빛과 지식을 소멸시키고 무지와 오류를 조장함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수행합니다. 그는 먼저 사람들을 속인 다음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비참한 영혼들은 어둠 속에서 그를 따르거나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연기에서 애굽의 재앙 중 하나인 메뚜기 때 적 그리스도가 이끄는 마귀의 사자, 미신과 우상 숭배와 오류와 잔인함을 조장하는 모든 적 그리스도의 명령과 폭도들이 나왔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정당한 허락으로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없는 사람들을 해할 권세를 가졌더라. 그들이 그들에게 행해야 할 상처는 육체적인 상처가 아니라 영적인 상처였습니다. 그들은 군사적인 방법으로 불과 칼로 모든 것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나무와 불은 그대로 두어야 하고, 그들이 해친 사람들은 죽여서는 안 되며, 그것은 박해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은밀한 독과 감염을 일으켜서 그들의 순결을 빼앗고 나중에는 그들의 평화를 빼앗아야 한다. 이단은 영혼의 독이며 천천히 은밀하게 작용하지만 결국에는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을 해할 만큼의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효과적이며 구별되는 은혜는 그분의 백성을 완전하고 최종적인 배도로부터 보존하실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이러한 요소들에 주어진 힘은 시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5개월, 특정 계절, 그리고 얼마나 짧은지는 알 수 없지만 짧은 계절입니다. 복음의 계절에는 한계가 있으며 유혹의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을지라도 매우 날카로울 것이며, 양심에서의 독의 악의를 느끼게 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지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견딜 수 있습니까? 이 메뚜기들은 크기와 모양이 괴물 같았습니다. 그들은 전투에 대비한 말처럼 그들의 일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권위를 가진 척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금과 같은 면류관을 썼는데, 그것은 진짜 권위가 아니라 가짜 권세였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슬기,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나 마귀의 영을 가졌더라.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든 아름다움의 유혹을 받아 여자처럼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더럽혔으며, 그들의 숭배 방식은 매우 화려하고 장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자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나타났지만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으며 참으로 잔인한 피조물이었다. 그들은 철로 만든 흉갑으로 지상의 힘을 방어하고 보호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큰 소리를 내며 이 나라 저 나라로 날아다니는데, 그 움직임의 소리는 병거와 말을 탄 군대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고운 외모로 사람들을 달래고 아첨했지만, 그 꼬리에는 가증한 것이 있었으며, 그들의 가증한 잔에는 처음에는 감미로웠지만, 마침내 뱀처럼 물고 더하기처럼 찌르는 것이 들어있었다. 이 지옥 부대의 왕이자 지휘관은 천사로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천사이며 한때 하늘의 천사 중 하나였습니다. 무적행의 천사, 여전히 천사이지만 타락한 천사, 무적행에 떨어진 천사, 광대한 구덩이에 떨어졌고, 거기에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지옥에서 그는 일종의 왕자이자 통치자이며,
그의 통치와 명령 아래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아바돈, 아폴리온, 즉 파괴자이며 이것이 그의 사업이며 그의 설계이며 그가 부지런히 참석하여 매우 성공하고 끔찍한 지옥의 즐거움을 취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신과 군대를 보내어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이 파괴적인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의 화가 끝났고 하나의 화가 끝나는 곳에서 다른 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 비전의 서문을 살펴본 다음 비전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상의 서문. 금 제단의 불에서 음성이 들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교회의 원수들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라는 말씀을 주실 때까지 억제된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벌을 받을 때가 무르익으면 전에 억제되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들이 그들에게 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벌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들은 때때로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어떤 위험도 포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4명의 신성한 심판의 사자들은 유럽 국가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 있었다. 여기에서 터키의 힘이 부상했는데 이건 이 환상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환상 그 자체. 큰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4천사가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찰하십시오. 그들의 군사 작전과 처형 시간은 1시간, 하루, 한 달, 1년으로 제한됩니다. 시간의 예언적 특성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은 1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 것인지 그리고 처형이 땅의 주민의 3분의 1에게까지 얼마나 널리 퍼질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진노로 그를 찬양하게 하시고 나머지 진노는 억제하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명령을 실행할 군대가 소집되고 기병의 수가 20만 명으로 밝혀졌지만 보병이 무엇인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호메단 제국의 군대는 엄청나게 커야 한다고 말하며 실제로 그랬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의 막강한 장비와 모습. 말들이 사자처럼 사납고 전투에 뛰어들기를 열망하는 것처럼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은 밝고 값비싼 갑옷을 입고 용맹과 열심과 결단력의 모든 징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된 로마 제국의 엄청난 혼란과 황폐를 일으켰습니다. 그들 중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 그들은 그들의 임무가 그들을 괴롭히는 데까지 갔고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묘사된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묘사된 그들의 포병과 꼬리에 있는 찌르는 것으로 묘사된 그들의 포병으로 그러한 사륙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파괴를 일으키는 잔인한 도구인 위대한 총에 대한 예측이라는 것이 메데 씨의 의견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관찰합니다. 이것은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할 때 터키인들이 처음 사용했으며 새롭고 이상하기 때문에 매우 끔찍하고 훌륭한 처형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전 환상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한 암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전갈과 같은 영적 성격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류와 우상 숭배로 사람들의 마음을 독살한 것처럼 적 그리스도의 배도를 처벌하기 위해 일어난 터키인들도 전갈과 침을 사용하여 많은 영혼을 살해한 사람들의 몸을 해치고 죽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 아래서 적 그리스도 세대의 불순종을 관찰하라. 죽임을 당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중히 벌하시는 죄들을 계속 지켰으니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은 아무 유익도 행하지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할지라도 그들의 형상을 버리지 않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종들에게 범한 살인, 이었음. 교황은 피비린내 나는 종교이며 그런 종교를 계속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술. 그들은 매력과 마술 예술과 퇴마술과 다른 것들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행. 그들은 영적, 육체적 불순물을 모두 허용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조장합니다. 절도. 그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가족, 도시,
왕자 및 국가를 해치고 빈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적 그리스도와 그의 대리자들의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에 대한 진노를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고하고 강팍하며 불순종하며 사법적으로도 그러하며 멸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6번째 나팔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원수를 다른 교회의 재앙과 재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군의 주이신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방대한 군대를 지휘하신다. 아무리 막강한 권세도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할 때 그분은 그 땅의 주민들이 죄를 회개하고 의를 배우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불순종은 죄인의 파멸이 될 죄악이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에서는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